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절기가 되어서 감기 환자도 많으시고 또 코로나도 조금 또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특별히 은혜 가운데 우리 10월 한 달 잘 또 마무리하시고 또 희망찬 11월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굴곡이 있고 또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적인 면도 마찬가지고 우리 건강에도 때로는 굴곡이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도 늘 좋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고 늘 업앤다운이 있고 굴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굴곡들, 이러한 업앤다운들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시험에 빠질 때가 있고 내 믿음이 바닥을 칠 때가 있고 내 신앙이 다운될 때가 있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침체를 만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교회에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옛날에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옛날에는 참 열심히 교회 봉사도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일 예배만 겨우 참석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 학생 때는 참 착실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 봉사도 하고 단기 선교도 다니고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그런데 대학 가고 나니까 직장생활하고 나니까 어른이 되니까 이제 교회를 잘 안 나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러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질 때가 있고 기도하는 것도 싫어질 때가 있고 자꾸만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자꾸만 올라오는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 아마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참 좋겠는데 목사도 참 연약한 인간이라서 때로는 목사도 예배가 귀찮아질 때가 있고 목사도 기도하기가 귀찮아질 때가 있고 목사도 설교하는 것이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침체를 만났을 때에 내 신앙이 바닥을 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침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을 내버림으로써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작되기는 하지만 사실 이 영적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때문입니다. 마치 감기라고 하는 질병이 외부적인 요인, 환절기와 같은 요인에 의해서 감기가 시작되지만 사실 근본적인 면에서 감기라고 하는 것은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에 찾아왔을 때 내 몸의 면역이 이 감기 바이러스를 물리치지 못하면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 정착하고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감기라는 질병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우리의 삶에 사건이 벌어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그럴 때에 내 믿음의 면역이 이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영적인 침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침체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오늘 21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고, 넘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죄가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된 것, 즉 내면에 있는 죄악들이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된 외면적인 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을 때, 그래서 신앙이 다운되고 믿음이 바닥을 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죄악들을 우선적으로 내버려야 하는가? 성경이 세 가지 죄악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외식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우리가 내버려야 할 첫 번째 죄악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외식적인 신앙을 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식이 무엇인가? 외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것. 외식이란 앞모습과 뒷모습이 다른 것. 외식이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해 보이는데, 교회 생활할 때는 그렇게도 정결하게 보이는데, 삶의 자리에 가서는 그렇지가 않는 것. 말로는 그렇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의 행동은 그렇지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로 겉모습은 깨끗한데, 겉모습은 그렇게도 거룩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함으로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함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질책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버려야 할 두 번째 죄악은 우리 입술의 죄악들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중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버려야 할 두 번째 죄악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범하는 우리 입술의 죄악인 것입니다. 입술의 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입술의 죄라는 것은 진실된 마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것,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데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 찬송을 부르는데 진실된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술로만 찬송 부르는 것, 참회의 기도를 하는데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상적이고 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입술의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바로 겉모습은 번지를 하지만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은 그렇게도 거룩하고, 말하는 것 보면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마음 없이 기도하고 진실된 마음 없이 찬송 부르고 진실된 마음 없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실패한 예배이고 타락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버려야 할 세 번째 죄악은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하반절입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내버려야 할 세 번째 죄악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합리화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늘 핑계거리를 둘러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늘 핑계대고 사는 것.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데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늘 핑계대는 것.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늘 핑계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으로부터 이 자기 정당화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바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먹지 말라고 명한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질책하시자 나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나는 절대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하와가 줘서 어쩔 수 없이 먹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핑곗거리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바로 하와 역시도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뱀이 나를 꿰서 먹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먹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죄악들이 없으십니까? 나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나 정도 예수 믿었고, 나 정도 직분 받았고, 나 정도 교회를 위해 헌신했으며 나는 거룩하고 나는 경건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외식적인 신앙이 우리의 삶에는 없으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말로만 기도하고 말로만 찬송하고 진실된 마음이 없는 입술의 죄악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늘 핑계거리 되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늘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의 죄는 없으십니까? 만약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바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바닥치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내 삶에 어떠한 죄악들이 나를 영적인 침체로 몰고 가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내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적 침체를 만나고, 때로는 내 삶이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딛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영적인 침체를 만났을 때에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침체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깨끗해진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버려야 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해진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농사를 짓는 농부가 무작정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땅을 갈고 돌들을 다 제거하고 잡초를 다 뽑아버리는 것은, 잡초를 제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돌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씨앗을 뿌리기 위함인 것처럼, 이와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고 뿌리 뽑아야 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침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1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침체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소망하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끝까지 안 변할 것 같아도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다 바뀌고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바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시련이 있고 때로는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일어나고 질병이 찾아오지만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변화시키는 은혜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셔서 우리의 삶에 다가온 모든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이 말씀을 기쁨으로 대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말씀 안에 뿌리를 받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곤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 있는 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쓰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렇지가 않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원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런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기쁨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치고, 그래서 예배하는 것도 귀찮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신앙생활 다 귀찮고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을 때, 내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깨끗해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영적 침체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 침체를 만났을 때에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침체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 심령에 채워진 이 말씀을 내 삶에서 행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내 안에 모든 죄악들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한 것이고, 말씀을 채우기 위한 것은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침체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내 삶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을 때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성경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23절과 24절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과 똑같은 것이냐?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거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보면서 내 머리가 헝클어지지는 않았는지,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에 무엇인가가 묻어있지는 않는지, 거울을 통해서 고춧가루가 끼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매분들은 거울을 통해서 화장이 번지지를 않았는지 거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확인된 대로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면 머리를 다시 빗게 되고, 얼굴에 무엇인가가 묻어 있으면 그것을 떼어내게 되고, 고춧가루가 끼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고 화장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내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데 거울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떼지 않는 것. 내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어져 있는데 거울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떼내지 않는 것이 마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가 않다면 바로 우리의 삶은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서도 그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란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모님이 없는 사람 또는 남편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제 사회에서 이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도 있고 부모도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이 아니라 타고난 신분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고아와 과부이고, 인종차별이 심각한 사회 속에서 남편이 있느냐 없느냐, 부모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타고난 피부색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고 오해를 받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그 사회 속에서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 가장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로 가장 위대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것이란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하반절입니다.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바로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삶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 말씀을 듣기만 하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아가십니까? 그렇지가 않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영적인 침체로 이끌어가는 원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바닥을 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귀찮아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귀찮아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을 때,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바닥을 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안에 채워진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때때로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시험이 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이 영적 침체를 벗어나고 은혜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시험에 빠지고 내 믿음이 바닥을 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내버림으로써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야 하고, 두 번째는 깨끗해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세 번째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행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이유는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이유는 내 삶에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 아니 그 죄악을 오히려 누리고 있고 즐기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삶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기쁨으로 대하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때로 영적인 침체를 만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시험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2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에 빠져버린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 말씀에 행함이 없는 교회를 향한 눈물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울부짖음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여전히 죄악 속에서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를 향해서 이 울부짖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침체를 만날 때가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영적인 침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분명히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이 영적 침체를 딛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